새벽이 좋은 게 아니라요. 새벽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 주님이 저에게 샀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이 정말 사랑이었어요.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책망해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흥미진진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SF 영화처럼요. 요한계시록을 계시를 좋아할 수 있어요. 이 계시는 우리가 좋아해요. 주님은 믿음을 좋아해요. 예. 우리들은 곧 주님이 다가올 것 같은 아닐지도 몰라요. 예.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예. 오늘이 우리가 마지막인 줄 알고 살 때 거기에 주님이 계시할 줄로 믿습니다. 예. 계시는 우리가 좋아하는데 주님이 좋아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요. 여러분, 인생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전 기도했어요. 그런 사람을 보내달라고. 예. 길이 없는데 여기 온 사람들, 예. 더 이상 살 길이 없는데 이대로 살다가는 연단밖에 없을 것만 같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예. 그 마지막에 우리가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이 지난번에 왔을 때 다음에 오게 되면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정말 주님이 주셨어요. 근데 오늘 이런 말씀부터 시작될 줄은 몰랐어요. 예. 이 마지막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3일 동안 이 말씀들이 다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옛날 영화는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벌써 주인공 나오려고 그러면 땅콩 먹어도 아직도 안 나왔어요. 옛날 영화들은. 예. 팝콘 다 먹고 그래도 아주 주인공 아직 안 나와요. 옛날 영화는 그랬어요. 요즘 영화는요, 팝콘 먹을 시간이 없어요. 첫 장면 놓치면은 다음 장면을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올 것 같죠? 오늘 놓치면은요,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저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만이 빛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저희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만을 의지합니다. 이 성자산에서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로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사람이 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사람의 설교가 거름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성결한 기름만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 기름으로 인하여 주님이 흠양하시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는 예수의 피가 없이는 주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만을 찬양하며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 흘리신 길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피뿌림을 따라서 정결케 하시며 해결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려고 나왔습니다. 내 인생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려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저희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저는 대학교 때 제가 헌신했어요. 예, 주님,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근데 그때 열어주신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여름 날씨였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름의 초저녁인데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그것이 이 마태복음 24장이 계시록의 축소판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주님이 마지막 때 징조를 물어봤던 때가 마태복음 24장이죠. 근데 그 마태복음 24장을 보는데 거기에서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한
몇 시간이 맥시멈 한두 시간이 됐을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벌써 아침이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는요, 시간 가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그 리바이벌이라는 영화를 보게 됐는데요. 거기에 부흥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배가 주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거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한 10분 정도 된 줄 알았대요. 근데요, 10시간이 갔더래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저것이 은혜구나. 은혜는 영원한 시간 안에 있는 거구나. 썩지 아니할 기업이구나. 10분 된 줄 알았더니 10시간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만 바라주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 은혜 받으면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금세 1시간이 가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한 1시간 하는 것 같은데 10분밖에 안 가요. 기도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노동이고 율법이에요.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예요. 값없는 은혜. 은혜에서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설교할 때마다 저는 정말 설교할 자격이 없어요.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신 게 참 주님도 힘드시겠다. 정말 너무 죄송해요. 나 같은 사람을 세우시다니. 제 생각에는 베드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도망갔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 알았죠. 3년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으로 쓰임받았어요. 3년 동안.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라이브로 배웠어요. 3년 동안.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분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물 위를 뛰어 내려갔다니까요. 물 위를 나아갔어요. 아무도 안 놀라네. 한번 생각을 해봐요. 배를 뛰어 나갔다고요. 오라 했다고 따라갔어요. 그런 사람이 도망갔다고요. 그냥 도망간 게 아니에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제가 이해하는 것은 3년 동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주님은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3년 동안. 그분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근데 그분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한 것 중에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가 말해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너 오늘 밤 닭이 울 때까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주님이 3번 부인하리라.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3년 동안 그분이 말씀하신 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데요. 그럼 그래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은 거죠. 이것은 주님보다 베드로는 자기를 더 믿었어요. 이제는 주님이 회개될 판이에요. 미안하다 야. 너는 나를 그렇게 나와 함께 죽으려고 생각하니 미안하다 야. 이래야 될 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요. 주님을 믿기보다는 나를 믿어요. 그는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었구나. 여러분 이 자기 확신, 내 믿음이 부서지는 재단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계시가 열려요. 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저는 이 기말고사 시험 치듯이 계속 이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끄신 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이 될 줄은 몰랐어요. 예. 고린도서는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베드로에게라. 은사가 있었어요. 그들은 은사를 사랑했고 은사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근데 은사와 함께 분쟁도 있었어요. 고린도서 보면은 많은 분쟁이 있어요. 예. 은사가 있는데 은사는 좋은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 중에 나쁜 거는 전혀 없어요. 주님이 주신 선물은 다 좋은 거예요. 선물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이 은사 속에서도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은사는 좋은 건데 우리 때문이에요. 왜 또 아멘을 안 해요, 갑자기? 아주 깨어있네요,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예요. 예. 베드로가 알았을 거예요.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나이다. 그는 도망갔고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있었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나중에 들었는지도 몰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도망갔잖아요. 모든 제자들이. 그들은 알았어요. 어떤 은사로 능력으로 쓰임받아도 3년 동안 신대원 3학년처럼 말씀을 배워도요, 말씀 자체가 대치될 수는 없어요. 언제까지요? 이 말씀의 마지막은 이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3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마지막 절이에요. 31절. 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하여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고린도서에 있는 복음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축소판되고 레마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꼬여도요, 이 말씀대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고 하면요,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문제는 내가 살아있는 게 문제예요.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요, 문제는 내가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만 죽으면 우리들은 부활 생명의 통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3일 동안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이 열리기를 바라는데요, 그렇게 열리는 길은요, 죽음이에요. 우리만 죽으면 주님이 역사해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시작은 이렇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예수님 얘기죠. 예. 사도 바울의 신경 쓰는 것은 그분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말합니다. 22절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예.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왔어요.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들어왔어요. 이 사실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답은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면은요, 그분이 전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예.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보러 왔는데 이런 거 같아요. 요한계시록 언제 시작하냐? 반모섬에서 그랬어요. 내가 마지막 사도야. 이제 초대교회는 끝나는구나.
반모섬에 유배당했습니다. 저는 반모섬에 딱 한 번 가봤어요. 반모섬은요, 전라도 유배지랑 똑같아요. 정말이에요. 너무 똑같아요. 유배당하는 곳이에요. 반모섬이요. 반모섬이 어디에니까 끝이에요. 이제 이 기독교는, 초대 기독교는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가 주님은 그에게 주셨어요. 왜요? 사도 요한이 끝난 곳에, 그의 반모섬에, 거기에 주님의 이 재림에 대한 모든 일들이 다 열렸잖아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계시를 한다면 우리의 삶이 사도 요한처럼, 그가 반모섬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끝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말합니다. 23절에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계시를 알고자 해도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각기 차례대로 되리니, 창세기에 주님이 하루 만에 만들 수 있잖아요. 전능하신 분인데. 근데요, 6일 걸렸어요. 그 6일이 차례대로 만들었어요. 그냥 막 만든 게 아니에요. 목적과 질서와 계획이 만들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 받는 사람들이요, 질서가 없어요. 은혜만 받는데, 은혜가 있는 곳에는 질서가 없고 계획도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는 질서도 있고 계획도 있어요. 계시에도 질서가 있고 계획이 있어요. 6일 동안 창조한 것과 똑같이 새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은 새 창조예요. 계시록 끝에 가만 말합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범죄로 이 지구는요, 수상궁처럼 어수선해요. 한국 교회의 정치처럼 수상궁처럼 어수선해요.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왜요?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각기 차례대로 되리니. 감옥에 가는 것도 차례대로 가요, 지금. 제가 감옥 가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주님께서 차례대로 보낸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대통령도 차례대로 감옥 가고 있어요. 그 모든 것 속에요, 놀라운 것은 주님의 뜻대로 됩니다. 우리들이 구하는 것은 우리들의 판단, 우리들의 뜻이 아니에요. 주의 뜻이에요.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시작이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제일 먼저 예배는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제가 성자산에 오자마자 먼저 기도하게 됐습니다. 주님, 제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설교자가 되기 전에 주의 이름이 저로 인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울왕이 시기로. 그래서 갈 데가 없어요. 그가 간 데는 유대 광야였습니다. 시편은 거의가 대부분이 유대 광야에서 쓰여졌어요. 근데 시편을 보면은 전 매일 보는데, 시편을요, 세상에 주의 이름을 높여요. 아니, 사울왕이 시기로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갈 데가 없어서 광야로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그러셨어요. 어떻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엘로이 다이 유어 네임. 영어로 말해 미안해. 누가 보면 영어 잘하는 줄 오해하겠네. 주기도문만 알아, 주기도문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성자산의 이번에 성회를 통해서
주여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 그럴 때 하늘이 열리지를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리가 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들으려고 주님이요, 우리의 먹구름 같은 인생을 열을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은혜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저는 성자산에 오게 된 것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1년에 2번 한국에 나가는데 며칠 못 가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국이 지금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어렵습니다. 예. 언론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런데 몸을 위해서 혈자리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대한민국에 혈자리를 주세요. 그 중에 주님이 열어주신 게 성자산이에요. 저는 성자산의 이 예배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혈자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혈자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저는 그 믿음을 힘으로 왔어요. 주님, 저는 믿습니다. 저는 성자산에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성자산에서 나는 죽고 주님의 부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을 끝이 된 사람, 길이 없다, 그런 분들 정말 잘 오셨어요. 정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초대하세요. 인생에 길이 없는 사람, 곧 감옥 가야 될 사람,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끝에서 주를 예배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렇게 맞춰요. 24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 마지막이란 텔러스라는 단어가 이게 끝이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 계시록과 함께 끝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끝을, 언제 끝이 오나. 요즘같이 이스라엘이 건국한 이후에 재림의 카운트다운은 시계가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마지막에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한 것은 지금밖에 없어요. 처음이에요. 예. 현대판 로마 제국인 미국과 함께 이스라엘이 친 거예요. 누구를요? 이란을요. 이란은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바사국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받은 계시, 다니엘서에서 이 마지막 때 제국을 보여주시는 게 파사국 군이에요. 바사국. 예. 우리들의 기도가요, 우리 자신들의 기도만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권세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예,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 성자산이 그러한 대한민국을 살릴 혈자리처럼 광화문에서도 예배하고 있잖아요. 언론에 안 나오지만 수많은 사람이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 광화문에 있는 분들한테 이 혈자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우리의 예배가 주여 대한민국을 주님께 바칩니다.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저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 헌법재판소도 부패했대요. 예, 재판관들도 부패했대요. 판검사들도 부패했대요. 한 정직한 판검사가 쓴 책이 있어요. 아주 정직한 사람이 쓴 책 제목이 이거예요. 판검사가 천당 갈 수 있을까?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판검사가 쓴 책이에요. 한국의 판검사가 천당 갈 수 있을까? 이런 책 제목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요. 그래도 우리들은 주님만 바라봐요. 예, 우린 상황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이 한국을 탐내고 먹으려는 것은 나도 알아요. 예.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난번에 왔을 때 말씀을 열어주셨어요. 별들의 전쟁이라. 저 그 설교 못하겠더라고요. 설교하면 괜히 그렇게 하면 제 설교길 막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좀 확인을 주십시오. 전 자신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말은 저도 여러 권 있습니다. 책. 별들의 전쟁은 그런 책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세상에 성자산 초대 원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2가지 예언을 써놨더라고요. 첫 번째 예언도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마 믿기 어려운 거죠. 근데 그 원장님께서 예언해 놨잖아요. 두 번째 책을 보니까 예언이 세상에 별들의 전쟁에 대한 것인 거예요. 그분은 예언이기 때문에 사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믿음으로 선포하신 거죠. 전 너무 놀랐어요. 사실이구나. 별들의 전쟁. 그게 지금 한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 뭐랑 싸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 제가 지난번 이 성자산에 왔을 때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기억이 나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게 됐어요. 광화문의 죄. 이렇게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성자산에 오기 바로 직전에 그 광화문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몰랐었어요. 이름이 그 광화문에서 예배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무슨 거룩한 방파제 그리고 세이브 코리아 많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다른 거라는 걸 몰랐었어요.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화해가 돼요. 회개의 열매는 화해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요, 온수라도 화목해 하시느니라. 예,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예배한다면 온수와도 화목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만 회개하면 그분은 화목제를 되게 하십니다. 회개하면은 반드시 화목제와 연관돼요. 근데 광화문에서 계속해서 갈라쓴다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그래서 여러 그 조직이 있다는 거를 듣게 됐어요. 여러분, 악은 또 악길이 하나 되잖아요. 저는 냉장고를 볼 때마다 깨달아요. 냉장고에 보면 이렇게 약간 상해가는 듯한 딸기가 있으면은 어떻게 살려보려고 그냥 그 안에 넣어둬요. 좀 지나가 보면요, 곰팡이 안에서 하나 돼요. 완전히 곰팡이가 딸기를, 토마토를요, 떡이 돼버렸어요. 제가 볼 때마다, 야, 악도 하나 되는 영향력이 있구나. 근데 왜 안 되죠? 하나님께 드릴 제사는요, 깨끗해야 되죠. 근데 그거는 충분하지 않아요. 깨끗한 다음에는요, 기름을 발라야 돼요. 거룩한 기름이 발라지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맞다는 거예요. 자기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깨끗해서 기름 발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 기름으로서, 거룩한 기름으로 하나 되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게 싸움하고 있어요. 예. 곰팡이처럼 하나 되는 악. 우리들 속에서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거룩한 기름으로 하나 되는 것, 그 거룩한 기름으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이렇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만 말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더 익숙한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제가 아직 숫자를 잘 못 외워요. 제가 좀 머리가 정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6년 전에는 제가 뇌출혈로 터졌어요. 오른쪽 야구공만큼 터졌어요.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병원서는 불가능하다고 요양원으로 가라고 그럴 때 제가 알게 됐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건 회개뿐이에요. 회개할 때 주님이 3일이 지난 다음에 내가 너 살려주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때 먼저 하신 말씀이 샀구나 라고 그랬어요. 너무 놀랐어요. 주님이 책망하시는데 책망도 사랑이에요.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제가 책망도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2달 전인가 제가 어게인 107 집회에 설교하러 왔었어요. 설교하러 왔는데 그 설교가 제가 그것만 하고서 이제 돌아가려고 다 비행기 표는 딱 4일 잡고 왔어요. 설교 직전에 어게인 107 집회 오살리에서 집회 많이 모여 있었어요. 거기서 설교 직전에 제가 쓰러졌어요. 이번에는 뇌경색으로요. 지난번에는 뇌출혈인데 이번엔 뇌경색. 지난번 터졌는데요. 이번엔 막혔어요. 그때도 무조건 주님이 잘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주님이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시냐면요. 왜 갑자기 아멘이라서 헷갈렸잖아요. 뭘 회개하려는지 모르겠네요. 뭐냐면요. 애들이요, 엄마한테 엄마 잘못했어, 엄마 잘못했어. 그거 또 할 줄 알아요. 근데 엄마들이 다 이뻐하잖아요. 잘못됐다고 하면 또 할 줄을 알면서도 그 엄마 마음, 그게 주님 마음이더라고요. 밤새도록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넌 벙어리 개다. 그때 왜 제가 부담이 되냐면 나라가 어려운데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해도 되는 건가? 이게 혹시 바리새인의 외식은 아닐까? 이게 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나라가 어려운데 나라의 어려움에 대한 상황을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게 고민이 됐었어요. 근데 주님은 벙어리 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오기 전날이 있잖아요.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게 뭐 거룩한 방파제인가 세이브 코리아인가 거기에서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조직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WCC, WEA 이런 걸 반대한다. 여러분, WCC, WEA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지만은요. 그래도 먼저 주님만 바라는 게 먼저예요. 예. 모든 거에 순서가 있어요. 성경의 순서도 진리예요. 예. 먼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광화문에서도 우리가요. 나라의 상황을 알리려고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은 전능한 분이시에요. 예. 이길 수 없는 전쟁도요. 주님이 복병을 일으키셔서 친히 이기게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만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제산을 통해서 주님만 바라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싸움하기 위해서 우리를 덧입혀 주세요. 전신갑주를 입혀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에베소서 6절을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주님이 입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전쟁을 위하여 합당한 무기를 준비하십니다. 전신갑주예요. 그죠? 예. 근데 아무거나 입진 않아요. 골리앗을 싸움하러 나갈 때 다윗은 준비가 안 됐었어요. 다윗은요,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했어요. 근데 사울 왕이 보기에는 좀 불안해 보였나 봐요. 사울 왕이 자기 딴에는 도와주겠다고 뭐예요? 자기 갑옷을 입혀줬어요. 근데 시험적으로 걸어보니까 방어는 되는데 공격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거는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 갑옷은 사울 왕에게는 적합하지만 내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잊지 못하는 게요,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는데요, 전 통합측이에요. WCC의 주역이었죠. 예. 그래서 너무 괴로웠어요. 자유주의 신학,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교과서를 딱 2권 샀어요. 그리고 다 칠판에서 쓴 노트로 그냥 3년을 버텼어요. 그래서 성경만 봤어요. 성경만.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나는 죽어 있는데 성경은 살아있어요. 그래도 힘들어서 비판만 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광나고 거기 신학교에서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아, 도대체 판단만 하게 되니까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한독지역 밑에 사거리에서 이제 학교 끝, 그리고 건너가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한 번 더 기도하게 됐죠. 그때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 있죠. 그래, 지금 네가 듣는 수업에 듣는 거는 너한테 너무 무거워. 그건 사울 왕의 갑옷과 같아. 또 힘들지. 그렇지만 비판하지 말고 적합하지 않으면 내려놔. 그리고 은혜의 강물에서 매끈하게 된 조약돌 5개, 그거면 좋게. 졸업할 때까지 책 다 그래 괜찮아. 은혜 가운데 얻게 된 이 시냇가에서 떼굴떼굴 굴러가서 다듬어진 물맷돌, 그거면 좋게. 그 말씀이 제게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을 할 수 있게 됐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죄다 알 수도 있다고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은혜 가운데 매끄러운 물맷돌 5개면 충분해요. 네, 저희 집에도 계시록 책 몇십 권 있어요. 네. 주님이 한여름밤에 요한계시록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확인하려고 몇십 권의 책을 그동안 살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걸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는 그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돌릴 수 있는 물맷돌 5개, 이게 필요합니다. 네. 그 은혜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여러분, 광화문의 예배가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알리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알려지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이 성자선의 예배가 하늘에 알려지는 것 되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들에게 능히
전신갑주를 입혀 주십니다. 사울왕처럼 그렇게 무겁게 만든 거 말고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끝으로. 에베소서는 먼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요. 주의 몸에 대해서. 그리고 끝으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서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가요, 은혜가 되잖아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하면서 치유되고, 기도하면서 새로워져요. 근데 주님이 우리들을 갖다가요, 전쟁에 들어보낼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악의 영들에 대해서 대적하게 되게 하시고 싸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를 위한 전쟁에 초대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광화문에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사람들로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누구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여러분, 주일 예배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는 교회들이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 저도 그 교회 가고 싶어요. 우리의 많은 교회가 내 구원, 내 문제 해결, 내 행복에 있는 거 있죠. 여러분,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누구 나라를요? 우리나라 말고요. 우리나라 말고요. 지금 3.1절 날 태극기 흔드는 거 우리나라 말고요. 누구 나라요? 주의 나라요. 이 주의 나라가 대한민국에도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이 부정한 나라, 부정한 헌법재판소, 부정선거, 그 위에 뭐가 임해야 돼요? 주의 나라가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예배로요. 우리의 모든 전쟁과 정치와 외교의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십자가에 죽을 때는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헤롯 왕도 물어봤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놀랍게 그 다음에 바뀌었어요. 그분은 킹 오브 킹스, 만왕의 왕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유대인의 왕에서 십자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하늘로 확장되어서 하늘에서 계신 주님께 높임을 받게 하실 때에 만왕의 왕. 놀랍게요, 반모섬에서 천사들의 노래를 보게 됐어요. 사도 요한이요. 반모섬에서요. 거기 천사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뭘 노래했죠?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요, 그분 오실 때는 만왕의 왕이에요. 근데 그분이 올 때까지요, 천사들은 가장 위대한 일을 노래해요.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자선에 오자마자 주님을 노래한 것이 보혈의 피였습니다.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여러분,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감격이고 기쁨이 되고 소망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승리,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다투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님께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한 전쟁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애굽에서는 노예였어요. 그들의 자기네 이 아이덴티티는 노예였습니다. 근데 출애굽할 때는 어린 양의 피, 그 계시록의
그 계시록의 답이 미리 그때 다 이미 돼 있어요. 어린 양의 피로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만 재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부터 이렇게 말해요.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너희는 군대다. 아니, 평생 노예였는데 4대째 430년 동안 노예였는데 뭐라고요? 너희는 군대래요. 그리고 우리를 군대라고 하시면서 자기 자신은 뭐라 그래요? 주님이 만군의 여호와래요. 왜요? 우리를 군대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덕분에 본인은 누구라고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제가 중학교 때 부흥회 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부흥회 하시는 목사님은 꼭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말 하지? 만군의 여호와를. 그래서 처음 들었어요. 부흥회 때 중학교 2학년 때 기억이 나요. 만군의 여호와. 그때부터 저도 이제 기도할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요. 그런 기억이 나요. 아, 그때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여러분,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싸움할 대상을 보여줘요. 누구냐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런 게 우리 주일 대표 기도에 나오나요? 안타깝지만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많은 주일의 대표 기도는 우리의 행복, 우리의 평화, 우리의 승리,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성자단에서 우리가 모인 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억지로 바뀌려고 하진 않아요. 주님이 새롭게 하세요. 주님만 바라보면요,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근데요, 주님은 교회가 주님의 뭐죠? 몸이죠. 주님은요, 교회의 머리인 줄 알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 건 다 알아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인데요. 예.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것은 교회의 머리는 다 알아요. 근데 주님은 광화문에 나가서 왜 기도하게 할까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말고 왜 광화문까지 나가서 기도하게 할까요? 그것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돼요. 15절입니다. 예. 골로새서 2장 15절을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만이 아니에요. 어디 나왔냐면요, 골로새서 2장의 10절입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바뀌었죠. 예,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설교를 써놨어요. 교회의 머리세요, 예수님은. 근데 골로새서에게는 뭐라고요?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우리는 교회에는 많이 집중돼 있어요. 한국 교회는 이 목회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온통 관심이 교회예요. 아, 저도 그래요. 저도 그냥 우리 교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부터. 예. 예. 근데 주님이 관심을 바꾸시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목회가 어렵거든요. 예. 저는 교회 교인들도 얼마 없어요. 여기 모인 사람의 반만 돼도 좋겠어요. 그냥 속으로 부러워 죽겠어요. 그냥. 근데 신기한 게요, 주님이 모든 걸 내려놓게 하신다 하면은요, 말씀을 바꾸시는 거예요. 나는 교회의 머리만이 아니다. 주님은 누구예요?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왜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모여지게 했는지. 여러분, 3.1절에 대한독립 만세를 왜 교회 안에서 외치지 왜 바깥에 나가서 외치겠어요? 나라의 독립을 말하잖아요. 나라.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알게 되는 것이요,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신 주님을 알게 될 때예요.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는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마귀들은 떨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노래할 때 누가 구경거리가 돼요? 통치와 권세들이 무력화될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주님께서 그런 전쟁 가운데 부르시고 있습니다. 예. 우리들은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전쟁보다 더 우리들은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이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산에 모인 것이 우리들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 저희의 찬양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하늘을 여시옵소서. 인생을 통치자들과 권세들에 대해서 무력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선관위 서버를 가지고 계엄을 했지만은 대통령도 감옥 가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계엄령을 한 대통령도 감옥에 가 있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누가 회개해야 돼요? 갑자기 반 시간이 조용하더라.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교회가 등불입니다. 교회가 등불이 복음의 광채를 놓쳤어요. 그랬더니 수상궁이 어수선한 것처럼 아수르의 왕의 이 분별력이 어수선해지니까 나라가 수상궁이 어수선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어수선해요. 예. 중국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도 없고 중국은 거기가 공산화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냥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주님들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침 부활절 주일을 지나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를 조롱하는 자,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도 다 보여줬습니다. 주님은 원수들에게도 부르심 받게 하십니다. 다 보이셨습니다. 부활은요? 부활은 아무에게나 안 보여줘요. 부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그것은 내일 새벽에 나누겠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은 기다렸다가 부활을 새벽에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절망 속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 길이 없는, 외교적인 길이 없을 때 놀라게 누가 지켰어요? 새벽 기도입니다. 그들은 광명한 새벽별을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한국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새벽별과 함께. 여러분, 십자가는 다 보여줬어요. 부활은요? 아무도 안 보여줘요. 40일 동안 주님은 승천하기 전까지 누구에게 보여줘요? 아무에게나 안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름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엠마오가라는 제자는 길을 잘못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가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따라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에게는 부활하셔서 엠마오까지 따라갔죠? 그들은 잘못 가고 있잖아요. 근데도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두 제자는요,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주님 모르고요, 책망했어요. 너는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아니, 광화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몰라? 막 그러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래요? 부활의 주님을 봐야 됩니다. 놀랍게 부활한 주님을 어떻게 보여줬죠? 그냥 보여주면 되잖아요. 어떻게 보여줬죠? 놀랍게요. 떡을 떼사. 떡을 뗄 때 눈이 밝아져. 부활한 주님이 보여진 거예요. 제가 아시는 옛날에 알았던 분인데요. 이 3사단의 백골사단 한 노인이 아침이면 새벽이면은 철책에 가서 철책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장님이 그 앞에서 청소를 하고 예우하는 거죠. 기도의 사람을. 근데 한 번은 주님이 그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철책에 백마들을 탄 사람들이 북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기도하는 사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연합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예. 부활절을 할 때마다 해요. 다 부활절은 해요. 온 세상이 다 알아요. 부활절은 해요. 근데 부활의 능력은 안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죠? 어떻게 해야 이 부활의 능력의 통로가 되죠?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성경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지금 언제 썼는지 아세요? 옥중서신이에요.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것이요, 로마 감옥에서 썼어요. 예. 이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맨 끝처리 보면 나와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썼다는 거예요. 쇠사슬에 매인 채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가 바라는 게 뭐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서요?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관심이 뭐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옥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어떻게 해서든지 감옥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런 신앙으로 이끄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부활에 이를 수가 있죠? 그 앞절에 있잖아요. 10절에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오늘 시작했죠. 고린도전서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주님이 사람을 찾아요. 죽는 거예요. 내 판단, 내 능력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뭘 바라요? 석방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까지 또 감옥에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의 열망이 석방이 아니라 뭐예요?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면 그분은 모든 열방 가운데 미국의 도움이 필요 없이 고레스 왕처럼 주님이 계시될 때 주님이 열 줄로 믿습니다. 이게 허황되다고요? 언론은 그럴지 몰라요. 그건 참 허황되다. 여러분, 부활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네, 지금 이번 주제는 뭐라고요?
마지막 때에 대한 거죠. 마지막. 예,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이 역사예요. 예, 사도 요한에겐 반모섬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곳이에요. 반모섬. 그런데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스라엘에서 한 6년을 살았었는데 제 신앙의 고향이 됐죠. 특별히 광야가 저에겐 은혜의 자리였어요. 유대 광야. 참 많이 갔어요. 거기까지.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간첩 소리 듣고 욕을 먹어서요, 사람들이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은혜가 됐어요. 광야에 나가 살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은 광야에 임해요. 여러분, 성자산이 내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광야일 수도 있어요.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깨어 있어요. 아무거나 아멘하지 않고요. 여러분 깨어 있어요. 놀라워요. 광야에서 주의 말씀이 임해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주의 말씀이 임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이에요. 이 말씀이 제 인생을 열어줄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내가 신경 쓰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 속에 역사하지 않아요. 생각하지도 못한 말씀 속에 역사해요. 저에겐 것이 신명기 8장 16절이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나를 낮추시며 나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거 광야에서 만나에 대한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데, 만나를 먹어서 그 만나는 뭐예요? 그 만나는 우리를 낮추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나 제가란, 여러분 만나 제가 이름 바꿔야 돼요. 만나란 뜻이요, 히브리어로요, 만이에요. 히브리어로 만. 예. 뜻이 뭐냐면요, 왓 이게 뭐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양식을 준다 그래서 뭐 뷔페쯤 될 줄 알았나 보죠. 새벽에 보니까 이게 뭐야,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나란 뜻이요, 와 이게 뭐야 이 뜻이에요. 만나 제가 이름 바꿔야 돼요. 그거요. 맛대가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요. 이게 뭐야. 여러분, 만나는요 맛이 없는 건데 준 거예요. 나중에 결국 말해요. 이거 먹으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생존만 요구할 정도인 거예요. 겨우 살게만 하는 게 만나예요. 그것은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 이룬 땅이 있어요. 요단강이 갈라져야 아는 것. 여러분, 우리들의 이 삶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저와 되길 바랍니다. 이 만나를 먹어서 어떤 양식이라고요? 너를 낮추시며. 만나는 우리를 낮추시려고 먹이신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양식으로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광화문이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성자산이 가장 낮아지는 곳 되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주님 우리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 시험하십니다. 먹을 게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여라. 그랬더니 이 이성적인 사람이 말하잖아요. 우리 보러 먹이라고요? 그거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안드레는 뭐라 그랬어요? 거기 유명한 말씀이요. 여기 어린애가 도시락이 있는데요, 5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지금 몇천 명이 먹을 게 없는데 뭐라고요? 여기 애가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요, 이게 말이 돼요? 주님 이런 사람을 찾아요. 말도 안 되는데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결혼식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때도 그랬어요.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사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잔치 도중에.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돈이 없어요.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가 없어요. 환율이 IMF 때랑 더해요, 지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말해요. 하인에게. 마리아가 누구에게 말해요? 하인에게. 그 주체 측에, 신랑 측, 신부 측에 안 말해요. 하인 측에게 말해요. 뭐라고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벌써 분위기가 안 좋죠. 뭔가가 이상한 말씀할 것 같지 않아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역시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하인에게. 뭐라고요? 포도주가 없는데 결례에 쓰는 물덩이를 가득 채워라. 그리고 갖다 줘라. 주님이 사람을 찾아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사람을요. 포도주가 없다니까요. 근데 뭐라고요? 물 떠다 줘라. 이거 하겠어요? 우린 못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세요. 힘 빠지게. 그 하인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왜요? 하인은 왜 그대로 했죠? 자기 먹을 것도 아니니까. 물을 처먹으시든지 내가 먹을 것도 아니니까. 주님이 사람을 찾아요. 뭐냐면 이 일이 내게 이득이 되나 아닌가. 혹시나 광화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주님은 광화문에서 사람을 찾아요. 하인. 이 일이 잘 되건 안 되건 관계없이 그저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 주님은 순종을 기뻐해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좋아해요.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광화문에도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축원합니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하인들이. 누가 놀랐겠어요? 이렇게 맛있는 술을 나중에 줘서 놀랬잖아요. 하인은 뭘 놀랬을까요? 물 떠다 줬는데 얘네 많이 취했구나. 물 떠다 줬는데 여러분 순종한 사람이 놀란 거는요 포도주에 놀란 게 아니에요. 기적에 놀랐어요. 순종한 사람에게만 기적을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대한민국에 기적의 길을 열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절망적이죠. 지금 대한민국은 위태하죠. 예, 대한민국은 지금 마치 중국에 다 모든 거를 빼앗길 것처럼 아니에요. 예,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린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 주님이 답이십니다. 그렇게 낙동강 전선에서 길이 없었어요.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미국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몰랐죠. 낙동강에서. 낙동강 전선은 그냥 시체가 넘쳤었어요. 시체가 넘쳤어요. 그때 대한민국이 남은 그 낙동강, 그들이 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주님이 우리 민족에게 미리 답을 주셨어요. 기도가 답이에요. 예. 초대 해병대 사령관, 예. 김성훈 국방부 장관, 그분 간증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침 그분 제가 만났을 때가 그때가 그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일어난 다음이었어요. 그분은 어머님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3대 독장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성은이에요. 거룩한 은사, 성은, 김성은. 어머니가 쓴 거예요. 어머니께 바쳤어요. 근데 다들 죽는데 김성은은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29살인가 처음으로 장군이 됐어요. 경사였죠. 그리고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예, 그렇게 알려졌어요. 대한민국 해병은 귀신도 잡는다. 외신 기자가 보낸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비행기를 보내서 장군을 진급시켰어요. 근데 금이환영했죠. 근데 어머니는요, 등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랬대요. 그리고 말했대요. 경사로 다들 좋아하는데, 성훈아, 나는 장군의 별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별이 되길 바란다. 그때 김성훈은 주님을 버려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나를 총애하기 때문에 그를 버려요. 저 직접 들었었어요, 그분한테요. 근데 왜 그는 한 번은 자기 부대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요, 이미 벌써 인민군에게 점령이 됐더래요. 내 부대인 줄 알았더니. 내 부대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인민군도 놀래고 자기도 놀랬대요. 바뀐 거예요, 벌써 그 사이에. 그래서 다시 돌아 나오는데 집차 안에요, 수류탄들이 자기 입 앞에, 자기 밑에 몇 개가 떨어졌대요. 근데도 안 죽었어요. 왜요? 주님이 함께 했으니까. 그래서 해병대가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하게 되냐면은 인천에 주님이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요, 다들 자기네 세상인 줄 알고서는요, 거기에 술 공장이 있었대요. 술 양조장이. 그 해병대가 이 바깥으로 올지도 모르고 다들 술에 만취가 돼서요, 이 북한군 일개 사단이 있잖아요, 다 술에 취해서 누워 있었대요. 그래서 굴비 엮듯이 당을 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한민국 해병대는 귀신 잡는 해병대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사람을 찾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감사하게 메가다가 인천 상주작 전했을 때 다들 반대했대요. 말도 안 된다고. 근데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순종할 사람을 찾아요. 제가 미국에서 좋아하는 교회가 있어요. 태버나클 처치라고. 근데 그 목사님은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백인 러시아 있는 데서도 가난한 사람들에서 목회를 했어요. 태버나클 처치. 근데 하루는 찬양을 하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더래요. 갑자기 찬양을 하다가요, 주님이 그러더래요. 캐롤을 불러라.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러라. 이거 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갑자기 한여름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왜 그런지 몰랐던 거죠. 그런데 지나가다가 한 술에 만취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생각을 했대요. 야, 나 이러다가 알코올 중독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캐롤송이 들리더래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이걸 듣다가 깨달았대요. 드디어 알코올 중독이 시작됐구나. 그래서 스스로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그가 죽게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결과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왜 이걸 왜 읽었냐고요? 다시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주님 낮추시고 시험해요. 여러 가지로 시험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요, 갑자기요, 이 마침내라는 단어가요, 글자가 이만해지는 거예요. 제게 한 번도 그런 거 읽지도 않은 단어인데 마침내? 아니, 마침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야? 그때가 이스라엘을 떠나기 직전이었어요. 이스라엘 살았으니까 이거를 마침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봤어요. 그것만. 마침내? 찾아봤어요. 너무 놀랐어요. 마침내라는 단어가요, 부사구예요. 제가 히브리어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해도 모르시겠구나. 베아하레카라는 단어인데요. 그것만 알아요. 그것만. 예. 예. 저는 히브리어가 완전히 이태원 영어 수준이에요, 그냥. 근데 놀랍게요. 마침내라는 단어가 들어온 거예요. 봤더니요. 뜻이 이거예요. 너의 끝에. 여러분, 너의 끝에, 우리 끝에 주님 복을 주십니다. 예, 주님이 이번에 주제가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우리 끝이에요. 우리 끝에 서면 부활 생명이 역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끝에 세우세요. 언제요? 끝에. 더 이상 길이 없다. 더 이상 내 인생에 길이 없다. 노력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돈도 빌릴 수도 없고, 더 이상 직장을 잡을 수도 없고, 길이 없다. 병원서도 약이 없다고 한다. 아니에요. 주님만이 답이세요. 네. 주님은 살릴 사람을 살리세요.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제가 6년 전에는 뇌출혈로 쓰러졌는데도 그때 병원에서 더 이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요양원으로 가라고 했는데도 수술하지 않고 주님이 내가 살려주겠다. 그 대신에 샀구나 라고 책망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너는 벙어리 개다. 그때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새벽 내내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라는 말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 말은 미안하더라고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요. 주님이 맞죠? 엄마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또 할 줄 알면서도 용서해주는 어머니처럼 주님이 용서를 기뻐하시는 거, 회개를 기뻐하시는 거 있죠. 그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이번에 주님이 이 벙어리 개라는 책망 앞에서 이 성자산에서 그동안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주님이 앞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쓰임받기 원하시는지를 3일 동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를 초대합니다. 어디요? 주님의 끝에. 마침내 in your end. 너의 끝에. 제가 주님이 뇌출할 때는 그렇게 말했어요. 회개하려고 마음 먹으면은 주님이 깨닫게 하세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평생 네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았지 내게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너는 네 눈에 보려고만 했지 내게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믿음의 시작은 듣는 거예요. 여러분 3일 동안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그대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지난번에 갔을 때는 우리 대도 조세영 선생님이 오셨었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감옥에는 늘 전도하려고 그래요. 늘. 예. 주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분을 목회자에다가 다시 도둑질을 하게 되신 분. 주님이 대도 조세영을 접견하라. 그래서 알아봤더니 원주 교도소에 계시더라고요. 10분 동안 무슨 말을 해요? 주님 처음 보는 사람한테 미국에서 온 목사가 무슨 말 합니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우물가 여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들은 다 더러운 여자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 여자에게 사람들은 더러운 여자라고 하지만 그는 외로운 여자야. 그래서 전했어요. 사람들은 당신을 더러운 남자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고독한 남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걸. 그걸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그분은 지금 목사님으로 귀한 사역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그분들이 또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믿습니다. 저는요, 그 뇌출혈 했었잖아요. 제가 얼마나 이 말씀파냐면은 이걸 말씀하는데도요, 주님,
음성으로 들리니까요. 너는 눈으로만 보고 살아왔지 귀로 듣질 않았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성경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성경을 포기했어요.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었죠. 성경을 딱 펴는데요, 평상시에 보지도 않는 역대기의 말씀이에요. 역대기에 써 있는데 뭐라 하냐면은 사울왕은 죽게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묻지 않아서 죽었더라. 덜덜 떨리더라고요. 주님의 경외함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떨리면서 그랬어요. 주님, 이거 애매한 일에는 증인이 2명을 세우는 것처럼 한 번 더 주시옵소서. 죄송합니다. 그 주님 주시는 거 있죠. 폈는데요, 또한 역대기에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이제 왕위가 됐을 때였어요. 사울왕은 죽었고 다윗이 첫 마디가 이거예요. 다윗이 한 말이, 다윗은 죽게 물었더라.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게 저에게는 평생의 말씀이 됐어요. 주님께 듣는 것. 근데 이번에는 제가 들었잖아요. 벙어리 개다. 지금 한국 교회의 많은 목사들이 벙어리 개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교인들이 없어질까봐, 좌파 우파로 쪼개질까봐. 다들 말을론 해요.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예수님 파라고. 주님은 심장을, 폐부를 살피고 보시는 분입니다. 그 무슨 동기로 말을 하느냐? 주님이 말해요. 교인도 놓칠까봐. 그게 이번에 세이브 코리아 방파제에 드러난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들이요. 여러분, 지금 그것을 함께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우리의 죄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대신에 영적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남의 죄를 내 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어린 양으로 죽었지만 그분의 기도는요, 제사장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여,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광화문에 제사장적인 기도, 그렇게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피해자 아니에요. 조상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간 거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냐면은 신사참배의 죄, 평양 대붕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를 가결했어요. 평양노회에서. 며칠 날이요? 9월 9일 날이요. 놀랍게 마귀는 김일성을 통하여 9월 9일이 북한군 창설일이에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주님이 교회를 버리시고 북한군이 창설된 날이 그날이에요. 9월 9일. 여러분, 사람을 찾습니다.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냐면 3, 4대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김일성부터 김정일, 김정은 3, 4대까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기회입니다. 3대에서 4대로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이 사이에 주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제사장적인 기도,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신사참배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데 여기에 더 덧붙여서 지금은 한국교회가 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은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뿐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름들을 의지하고 있어요. 이것을 주님 말합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마라. 정말 몰랐어요. 제가 이것이 마침 제가 출국 직전에 마지막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에스더 운동 본부예요. 주님, 제가 마지막에 뭘 설교하겠습니까? 놀랍게요.
그저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 제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제가 그 기도에 주님 역사하셔서 주님의 열매를 맺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한 가지 말씀을 제가 더 달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성경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디냐면요,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서의 너의 끝에 마침내 너의 끝에 예레미야 31장을 볼까요? (31장) 17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여기에요. 예,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한글 킹제임스에는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장래가 아니에요. 너의 끝에. 예, 이거는 성경 하나님의 감동이 이걸 번역을 해버린 거죠. 이 단어가 뭐예요? 장래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너의 끝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끝에 서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끝에 세우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끝에 선 사람 없어요? 잘 오셨어요. 우리의 끝에 선다면 주님 말씀이에요. 우리를 낮추시고 이 성자산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십니다. 정말 주님을 따를 것인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할 것인지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너의 끝에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그럴 때 그 소망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요. 어디냐면은 19절인데요. 우리 18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에브라함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심은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제가 성경을 또 자꾸 씹으려 말해서 미안해요. 왜냐하면 볼기가 아니에요. 볼기를 쳤다는 것, 그건 미니 시리즈예요. 볼기가 아니라요, 허벅지예요. 넓적다리예요. 누구 이야기예요? 야복강의 야곱이에요. 야곱은 평생이요, 태어났는데 형이 너무 센 거예요. 이미 엄마 뱃속에서 싸맸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형을. 태어났더니 형은 들 사람이에요. 사냥꾼이에요. 아버지는 또 형이 해놓은 요리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는 평생에 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도망가야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도망해 오신 분 있으세요? 주님은 도망하는 사람도 능히 돌이키게 하십니다. 도망갔더니 이번에는 외삼촌이 있는데 너무 약은 거예요. 외삼촌 라반은 너무 약은 거예요. 형 에서는 너무 셌는데, 여러분, 너무 센 사람 피하면 너무 약은 사람 만납니다. 정말 그렇게도 이상하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너무 세, 저 사람은 너무 약아, 피할 수가 없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돌아가야 돼요. 누구 앞에? 라반 피했더니 다시 에서 앞에 서는 거예요. 설 수 있겠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예요? 너의 끝에. 야복강이 야곱의 끝이었어요.
그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환도뼈를 쳤어요. 옛날 성경은 환도뼈인데요. 요새 지금 말로는 넓적다리예요. 예, 요새 말로는요 고관절. 가장 큰 뼈다귀, 허벅지.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더 세져서 나보다 성격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나보다 성적이 더 세, 나보다 더 뛰어나. 아니에요.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부서진 사람.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8,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제 인생에 가장 힘이 없을 때, 더 이상 목회 끝이다. 주님이 그렇게 서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1장 8,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니, 사도 바울이 죄 짓지 않았잖아요. 죄 짓지 않았는데 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시아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도 바울 생각에 이제는 그만 살라는구나.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너는 이제 죽어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믿는지 몰라요.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이 오라 말했을 때요 배 위에 나와서 무리를 뛰어나면서 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오늘 밤 닭이 2번 올 때까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3년 동안 예수님 말씀이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 말했어요.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근데 뭐라 그랬어요? 얘네들은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아시잖아요. 배에서 튀어나온 건 나밖에 없습니다. 제자 중에서 무리를 걷도록 순종한 나밖에 없잖아요. 누굴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낫게 하시고 많은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이런 속에서 점점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는 거예요.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이요 우리가 지키는 줄로 아는 거예요. 마치 광화문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질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는 겸손하게 정직하게 기도했어요. 여호사밧이. 나는 길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나는 전략도 없습니다. 주님의 답은 뭐예요? 나를 예비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나를 예비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숨 건 예배입니다. 목숨을 건 예배를 주님 받으십니다. 놀랍게 복병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모르는 복병이 있어요. 누구에게 드러나져요?
목숨을 건 예배. 예. 전쟁터에서 군인들보다 먼저 선 예배. 레위인의 예배. 여러분 이 성자산에 이 목숨을 건 예배. 어떤 노력보다도 예배가 더 중요한 것을 깨닫는 사람들의 재단. 여러분 이곳에 대한민국의 답이 되는 복병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주님 말씀해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 그 마지막 때에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 우리들을 먼저 우리들의 끝에 서게 하십니다. 예. 내일 새벽에 계속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낮에는 지금은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해서도 나누려고 그래요. 그 상황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함께 발견하는 그런 3일의 성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3일 동안이 죽음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죽으면 역사해요. 누구처럼요? 요나처럼. 요나처럼 더 이상 표적이 없습니다. 그는 정말 생지옥같이 3일을 보냈어요. 여러분, 이 3일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가정 일이건 교회 일이건 민족의 일이건 주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죽으심을 본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들으면서 광고 시간에도 여러분 이 광고 시간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설거지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들은요 그런 거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예.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바라는 거예요. 네가 손을 대면 병든 자가 일어나리라. 이 손에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손에 쓰임받기 바라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발 닦여라. 성도들의 발 닦어라. 주님 그건 이제 제 부르심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 안수가 잘 맞습니다. 발 닦이는 건 못합니다. 이 우리들이에요. 주님이 말씀해요. 설거지해라. 광고 시간에서 주님의 감동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해요. 여러분 그 브라도 로렌스 형제라는 책 알죠? 되게 짧아요. 형제 로렌스. 네, 그 형제는 수도원에서 있잖아요. 담당이 주방이었어요. 평생이요. 설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평생 주방에 있었어요. 근데 주를 위하여 살았어요. 그 주방에 있는 사람들이 성자가 됐어요. 여러분, 성자산의 주방에서 성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설거지할 사람이 없대요. 오다 보니까요, 주차장 지킬 사람도 없더라고요. 누군가 주차장을 체계적으로 잘 해야 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있는 교회에서요. 목사님 어디 딴 나라 안 가나? 설교할 기회가 있었으면 전도사가 설교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요. 이 파킹장 정리가 저의 미니스트리였어요. 신학교에서 절대 배우지 않은 미니스트리였어요. 너무 싫은 거예요. 매일 파킹장만 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모두가 성국 구경하러 다 들어간 거예요. 파킹장에 사람들은 많아서 비참하더라고요. 신학교에서 전혀 배우지 않은 미니스트리 파킹장. 그때요 주님을 바라봤어요. 주님이 나타났어요. 제게. 너 내가 어디서 태어났니? 그래서 제가 그랬죠. 베들레헴 말고요. 왜요? 주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잊을 수가 없어요. 요셉 말로. 말고요. 요셉 말로. 파킹장. 예수님이 태어난 게 파킹장에 태어났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파킹장 근무가 주의 일이 됐어요. 차들이 내 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 그랜저 2.4 내 양, 티코 내 양인 거예요. 설교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파킹장 근무에도 주를 위하여 살게 된 거예요. 오다 보니까는 설거지만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파킹장 두고 접촉사가 안 나게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말해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듣겠나이다. 아멘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건 내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로 나아가며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화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주님만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나요? 귀를 열어주십시오. 이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입니다. 저는 내 귀를 할례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 귀를 할례 받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여십시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듣겠나이다. 오 주님, 차례대로 일하시는 주님이요, 마지막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끝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 오 주님 감사. 오로스카리 스탠다라. 오로스카리 스탠다. 오카라바리 스탠다 스카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길이 없어도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길이 없어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10분인 줄 알았는데 10시간이 된 사람들을 주님, 저희들도 사모합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슈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세상이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안 보여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문제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주님이 말해요. 나라를 위해 부르짖으라. 몰라요, 어떻게 말할지. 중증 장애자랑 사는 사람이 있어요. 3시간도 못 자요.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미군들을 위해 기도하라. 전쟁이 길어진다. 미군들이 많이 죽을 것이다. 기도하라. 주님이 뭘 말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론을 따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귀를 엽니다. 오 주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